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여기 욥기 22장에 엘리바스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은 너 분명히 죄진 것 있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너에게 이 모든 재앙이 다 닥친 거야. 그래서 이것은 곧 인과응보론적인 사상입니다. 내가 업을 행한 대로 다 돌려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돌려받을진데 우리는 되져도 벌써 되졌고 지옥에 가도 수천 번 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릇된 논리를 사용해서 사람을 추궁하면 안 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니, 그거 욥이 지금 몰라요? 알죠. 욥이 한때는 당대의 최고 의인이라고 명성을 날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말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요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붙잡고 뒹굴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거칠 때, 내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져 갖고 전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장에 보니까 이제 욥이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것이구나.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욥이 간증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당한 이 억울함, 이 원통함, 이 무고함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항하여 변론하거나 싸우지 말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욥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한 섭리의 손길 아래 완전히 순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손길 아래서 완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드디어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까 칠판에 그려놨던 그 우울증 증세 다 거쳤어요.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우울증 앓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어디 뭐 정신과 의사 찾아가갖고 약 타서 먹겠어요? 그럴 수 없죠. 결국은 주님 붙잡고 문제 해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이 안 잡혀요. 그래도 어떻게 너무나 답답하고 급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여기 저기 헤맸습니다. 로마서도 읽어보고 갈라디아서도 읽어보고 다 해도 이상하게 우리가 큐티식으로 여기저기 말씀을 뽑아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 때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을 붙잡고 뒹굴었는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시편 23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다 읽고 묵상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내 문제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또 내가 나의 문제로부터 너무나 해방받고 싶으니까 그 말씀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가다가 한순간에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한순간에 거의 2년에 걸쳐서 고통받았던 우울증 증세가 다 증발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으며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나의 모든 문제가 시편 안에 다 들어있었고 나의 모든 기도가 시편 기자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점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부로 제 영혼과 정신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날부터 다시는 단 한 번도 우울증 증세가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위대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의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욥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것이 죄송하지만 욥의 친구들입니다. 곧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화상, 왼수, 왕제수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꼭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23장에
욥이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을 체험하게 되는데, 참 사람이 놀라운 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욥의 자아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욥기 27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욥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악만 남게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사람이 이렇게 독해요. 이 정도 되면 욥이 회개할 만한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 전까지는 회개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일이나 역경을 당했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곧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개할 만한데,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 자아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거 다 됐네 했는데 이 육신의 자아가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살아날 때는 그전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욥기 29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욥이 또다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신세 한탄을 하는데, 여기 욥기 29장에만 제1인칭 대명사 I, my, me, mine, 그 제1인칭 대명사가 4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 제1인칭 대명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욥기 29장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욥이 내가, 이것이 인간의 자아의 최후 발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고 나면 결국 나밖에 없어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해서 제1인칭 대명사가 40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나예요. 나. 그리고 30장에 보면 이제 욥이 계속 신세 한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중요한 용어는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행복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왕년 찾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So what?
왕년에 내가 기도 잘했었는데 so what? 왕년에 내가 잘 믿었었는데 so what?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31장에 보면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순종과 결백을 주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내가 언제. 그래서 5절, 7절, 9절, 13절, 16절, 19절, 24절, 25절, 26절, 29절, 33절, 38절, 39절에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죄졌어, 내가 언제 잘못했어, 내가 언제 나쁜 짓 했어, 이거 끝까지 자신의 순종과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자아예요. 그리고 이것이 욥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욥의 이야기의 전말을 다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 뭐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도 욥과 같이 이 고난을 인내해서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러한 내용이 욥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이 욥기서의 주제는 인간의 자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자아를 어떻게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다루시는가, 또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끈질기고 악하고 독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스스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또 의롭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검증받지 못한 인간의 순종과 정직과 경건과 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서운 재앙과 또 그 왼수 화상 같은 친구들을 통해 결국에 가서는 욥의 자아를 드러내고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31장 40절이 욥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silent climax라고 합니다. 분명히 욥기서의 절정이지만 너무나 조용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31장 4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것이 욥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입니다. 와우. Finally, Job stopped talking.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 입의 말이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동요가, 내 마음의 생각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입의 말이 그치고 내 마음이 잠잠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의 끝이에요. 또 문제의 끝입니다. 고난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끝까지만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끝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가 끝날 때 주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의 갈등과 노력과 저항과 변호가 끝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과 주님 둘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여자가 답하기를 아무도 없나이다. Where is everyone? And she said,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sin no more.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디어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제 나의 자아가, 나의 존재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손길 아래 완전히 항복하고 순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정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32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후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욥기의 원본에 보면 31장에서 곧바로 3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8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때에, 이 때라는 말씀은 드디어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드디어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때 곧 욥의 모든 말이 멈춰졌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예, 주님 폭풍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만날 때 또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나의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치유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의 끝, 고통의 끝, 문제의 끝, 고난의 끝까지 가면 꼭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그 고통의 끝에 계십니다. 주님은 고난의 끝에 계십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 좌절, 절대 절망을 거쳐 사형 선고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끝까지 안 갔다 하면 주님 만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다른 질문 안 하세요. 하나님 같으신 질문만 하세요. 곧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Who are you? 너는 도대체 누구냐? 또 우주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알거든 대답할지니라 했는데 욥이 완전히 유구무원했겠죠? 이분 이 세대 한마디 답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존적인 질문만 하십니다. What are you?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존재의 정체성,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하여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4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이제 욥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 결정적인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욥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적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순종과 정직과 경건과 의는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전제였고 이제 드디어 욥이 자기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소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잘잘못을 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은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드디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욥기 42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욥기의 두 번째 클라이맥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욥이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거쳤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괴로움을 당했죠. 그리고 욥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기가 하나님께 던졌던 모든 질문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욥기 38장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 환난 그리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원한이, 우리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욥기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또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내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중요하지 않고 문제도 중요하지 않고 역경도 중요하지 않고 나를 괴롭혔던 그 왼수, 화상, 왕제수들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모함을 당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 자아와 존심이 짓밟혔던 것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역사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깨달아 갖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 체험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인신공격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위신과 평판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 쫄딱 망해서 알거지로 길바닥에 내려앉았다 해도 모든 고통과 원망과 한이 다 눈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렇게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저는 이 고난의 길을 언제든지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내적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내적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고난과 실패를 통해 인생의 참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보여요. 아이고, 저거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저거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저거 다 종이 비행기 타는 건데, 저거 다 거짓인데, 저거 다 허상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업 망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밑바닥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 주님 앞에 폭삭 꼬꾸라져서 내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I am nothing and I can do nothing. 이것이 소위 epic fail, 위대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실패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실패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꼭 실패해야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내가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돈으로 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 사람 믿고 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잘난 맛에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는데 이거 완전 육을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잘 나가서 눈에 베이는 것도 없었고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은 죄인의 괴수된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한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내게 속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는데 맞아요. 우리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 쫄딱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잘 나가고 성공해서 잠시 잠깐 동안 세상의 낙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100배, 만배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나의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고통도 재앙도 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42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최종 결론이 나타나 있죠. 내가 스스로 한하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te myself. 내가 나를 스스로 한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결과가 곧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나의 잘잘못 정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그 흉측한 자아의 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의 자아를 봤죠. 그런데 나의 자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독하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욥이 그 정도 재앙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뭐 내게 닥칠 환난이 좀 짐작이 되시죠? 이거 웬만한 것 같고 내 자아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중심은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만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고통이면 어때? 고난이면 어때? 문제가 있으면 어때? 오늘 결론을 얻었잖아요. 무엇이든지 끝까지만 가면 된다. 고통도 끝까지 가고 고난도 끝까지 가고 문제도 끝까지 가고 나의 자아도 끝까지만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 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생명을 미워할진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사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지 욥이 무슨 갑절로 축복받았다. 그것은 욥의 회개에 대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욥의 핵심 주제는 욥이 이렇게 스스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제 이 무서운 환난과 역경을 통해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죄인으로 드러나서 욥의 그 흉측하고 끈질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욥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내적 치유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치유의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이 옛사람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치유는 오직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전 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우리 영, 혼, 육 전부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내가 문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러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나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 또 모든 원망과 탓, 또 내 안에 들어있던 한까지도 가져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치유의 방법은 십자가로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Not I, but Christ. 그래서 나를 죽이시고 주님이 내 대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욥기를 통해 본 내적 치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소화하시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욥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수많은 역경을 거치고 친구들에게 많은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엄살을 피웠고 이러한 일들에 목을 매달고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한하게 되고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존재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의 존재적인 자아를 회개합니다. 이 자아는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흉측한 괴물입니다. 주님이 이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절대 좌절, 절대 절망, 또 사형 선고 받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또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위대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의 전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